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 3절입니다.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또 이른 아침 저희들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주님께 나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던 박사들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 경배하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생명과 은혜와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음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송년을 다시 한번 한 해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연합센터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샘장님들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지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또 특별히 교구 담당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한 가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길 때 해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섬김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복음의 발길을 통하여 주위가 따뜻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약한 이들이 다시금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로 섬기는 비전 교회들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늘 푸른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응답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먼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자라온 그 나사렛 땅에서 늘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익숙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먼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이 필요하다. 또 하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확인받는 곳이 회당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샘터에서 함께 모여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먼저 고향 땅 나사렛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응답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했다. 그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들렸다. 이것이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을 풀어서 읽으면서 나 또 한쪽을 이렇게 감아가는 그런 두루마리 성경. 오늘 읽어야 할 말씀,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 읽었지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읽을 때 그 읽는 그날의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61장의 1절과 2절 말씀,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읽으셨던 말씀을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앞에 39장은 구약의 말씀을,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은 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모두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주신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여기에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셨고,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기도하고 부르셨고, 기적을 행할 때도 기도하면서 시작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7마디 말씀도 역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혹이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긴장하면서, 마치 이 줄이 늘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면서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의 줄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또 하나는 말씀의 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셔야 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기도와 말씀의 줄을 놓치지 않는 사람,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항상 깨닫고 응답받으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심지어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너에게 임할 거야, 타협하려고 다가올 때에도 인간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붙잡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말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보다 더 먼저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자 여기 22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짧은 시간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7장에는요 권세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영적인 힘을 느꼈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느끼게 되었다,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건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달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설교와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영적인 감동도 받고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야, 놀랍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접하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야, 이 사람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일하던 그 예수라는 청년 아니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그만 딱 걸려서 더 이상 은혜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전이해, 선입견, 편견. 아유,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 아유, 그 사람 내가 다 아는데, 과거를 아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채널이라면, 그분이 말씀의 통로라면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생각에 놀랍게 여기다가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자꾸 내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 아는 말씀, 이건 내가 한번 성경 공부한 것, 이건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미 배운 것,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더 이상 진보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 그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여기서도 좀 이루라 행하라. 분명히 너희들이 말하게 될 때가 오리라. 그러면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구약에서 또 예수님 시대에 너희들이 사람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고향 출신이에요. 그 고향 잘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에서 신학교 가고 그래서 이제 훈련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자기를 가르쳤던 분들이고 아버지 친구분 되고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아이 그동안 잘 있었나, 아유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많이 컸네, 이 생각이 너무 앞서니까 자기 아들뻘 되거든요. 자기 조카뻘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생각이 앞서니까 결국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양육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목사님 다른 곳으로 가셔서 오히려 훌륭한 목회를 하셨어요.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지식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고향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이해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분은 이런 분, 그리고 딱 틀을 딱 찍어놓고 더 이상의 새로운 관계와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찾아야 되는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정해진 정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교과서로 딱 정해진 책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한 번 읽었어요. 근데 다 읽어봤는데 뭐 2번 읽었어요. 내가 2번 통독해봤는데 뭐.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사문화 죽은 책으로다가 여겼다면 이 말씀에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제도 읽었고 지난해도 읽었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펼쳐주시는 역사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너희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읽었느냐?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새롭게 너희들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성취되었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인간적인 예수로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믿기까지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믿을 때에 너희 심령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십니다. 야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보아라. 엘리야 선지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엘리야 선지자 불로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받은 그 선지자,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있었지만 정말 은혜의 큰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 아니냐. 26절 사렙다 과부가 오히려 엘리야에게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엘리사 그가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나병 환자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 나만 장군 그 한 사람뿐이 아니었더냐.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엘리야 주변에 맴돌던 사람들, 아하방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엘리야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 여인은 오히려 엘리야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 멀리 떨어져 있던 나병 환자 나아만이 와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역사,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누구를 통하여 내게 역사하시든지 하나님 이분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셨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은 점점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의 삶이 있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의 삶이 있고 딱 제자리 평행선 달리듯이
딱 거리를 두고 주님과 함께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항상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사실은요 그렇게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그가 자기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길가와 같이 딱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해도 전혀 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메마른 땅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졌을까?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깨어져야 돼, 깨뜨려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깨달은 다음에 제일 먼저 적용한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아주 일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요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동안은 적당한 시간에 와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냥 이렇게 끝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당을 떠났는데 제일 먼저 가서 사람들 만나기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만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다가 그가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에 딱 결정을 하시고 결단하시고 깨뜨려야 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깨뜨려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입견이 너무나 강하면 그것도 깨뜨려야 돼요. 그 사람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될 수 있는 사람, 새롭게 역사하실 사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져야지. 오늘 나사렛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은혜 받지 못한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껍질을 깨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껍질을 깨뜨리셔야 돼요. 깨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성령으로 깨어져서 순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 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성탄을 준비하는 이 절기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